오늘은 교회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크게 두 개를 살펴봤죠. 12장, 13장. 14장에는 굉장히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요한 문제, 아주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보다도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갈등을 하고 충돌하다가 심지어는 굉장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나눠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잘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건데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치면서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핵심적인 거, 또 뭐 본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명확한 태도를 우린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데리케이트하게 만드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시험에 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걸 기록을 해놓나 뭐 날이면 어떻고 말이야 먹는 문제면 어떻고 뭐 채소를 먹으면 어떻고 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옷은 왜 이런 거 입었나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청소년이 막 재진 청바지에 모자를 푹 쓰고 가서 촥 이래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이 계속 쳐다봐요.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한번 벗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니까 스타일 꾸겨지기 때문에 못 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 앞에서 쪽팔리기 때문에 쪽팔린다 소리를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복음송 이게 정서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복음송만 안 맞는 게 CCD 해가지고 막 춤까지 추면 막 기절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이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 찬송가 내용이 굉장히 성경에서 바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뭐 신앙 고백하고 모든 그 보릿고개 다 넘어왔던 겁니다. 이 복음송 부른다고 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가볍고 이 뭐 신앙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이 거부감을 참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또 자기들에게 맞는 거예요. 청년들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 컬러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나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같이 사람들이 교회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사람입니다. 안 맞아요. 거슬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서로 이때 뭐 비판을 하게 되고 왜냐 나와 다르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고 정죄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많고 사탄이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교회를 많이 어렵게 만든 것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번역 성경이 옛날 번역 성경보다 좀 못해요. 옛날 번역 성경이 더 나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이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훨씬 더 번역이 좋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질적인 이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룹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그룹이냐?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성품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또 유혹에 약한 사람,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뭐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 우유부단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막 고민하다가 힘을 막 소진하는 아주 어디 보면 좀 까다롭죠.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신앙이 좀 어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과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 직업관이 달라지게 되고 결혼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 관점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신앙 경륜이 좀 짧기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용폭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하니까 아닌 건 다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폭이 확 넓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본인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점점 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오랫동안 젖어온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은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신앙 그 습관이 또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청소년 문화가 있고 청년 문화가 있고 노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또 전통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컬러가 있고 교파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고 말씀이 전거되지만은 이게 쉽게 이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 율법적으로 막 신앙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막 외우게 하고 막 교회 빠지면 막 그냥 찾아가고 말이지. 출석 체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빠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막 닥달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어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누가 앞에서 또 막 이렇게 해줘야 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막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로마 안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고 또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저것 막 구별하지 않고 모든 걸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날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날은 똑같다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가 있었고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대두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히 분쟁의 씨앗이 될 정도로 성도 간의 이질감과 이 거북스러움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어떻게 했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같은 게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추방돼서 온 유대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추방령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그 나갔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미 그 사이에 그 로마 교회 주류가 이방인 크리스찬이 주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 교인, 이방인 교인이 딱 섞인 거예요, 지금. 이 다수의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니 복음은 자유인데, 구약은 이제 끝났는데 뭐 음식 문제를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뭐 마음껏 먹자. 개고기도 먹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자.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이제 삶의 문제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전부 다 안식일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주일날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돼지는 먹지만 돼지는 못 먹지만 소는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 2년 지켜온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000년 이상, 1500년 정도 이상 지켜왔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고기 문제는 좀 심각한 게 뭐냐니까, 고기가 나올 때, 정육점에 나올 때 반드시 우상의 제물을 한번 바치고 나서 그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 한번 바쳐진 건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지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미 몸에 밴 신앙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는가? 이건 아주 대단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주일도 지켰지만은 안식일은 더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 6월절부터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초막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날도 똑같지가 않아요. 날도 똑같지가 않고 안식일을 또 주일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방인 크리스찬 같은 경우 뭐 날에 뭐가 중요하냐, 다 똑같지 뭐,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안식이 왔기 때문에 모든 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날에 대한 구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이질적인 이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사를 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거북스러웠고 또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대인끼리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또 이방인끼리 밥을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느냐는 게, 섞여야 되는데 안 섞이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복음의 시대도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율법의 시대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그렇게 구시대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방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경건도 모르는 자들이다, 세상에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마 서로에 대해서 이게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냉정히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고 신앙 습관의 차이고 또 전통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게 상당히 그 골이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다시 두 쪽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뭐 음식 문제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요즘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회와 사회처럼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하게 대두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 목사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걸 따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이념이나 정치색을 절대로 띄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그건 전부 다 복음을 글돌되게 만드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논쟁거리를 절대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은 전부 다 좌파래요. 굉장히 심한 좌파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우파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정관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면서 정관에 좌파는 안 된다, 그걸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펄쩍 뛰가지고 장로님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정치색을 저렇게 띄면 되겠냐고 막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한테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정관에 이런 정치색의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이게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목사님께서 굳이 그것을 넣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장로님도 좀 지혜롭게 색깔을 드러내지 말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처신을 하시지, 그걸 자꾸 색깔을 드러내니까 목사님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딱 이 사람이 알아듣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나이든 세대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은 거 잘 몰라요. 그 돈만 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사람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질적이라 가지고 그들의 상태도 좀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해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대 간에 굉장히 골이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많으면 청년이 없고 청년이 많으면 어른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적인 문제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 규정이나 생활 습관에 아직도 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다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뭔가에 참 더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더 신실하게 보입니까?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시킨 대로 딱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연약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행위와의 관계를 이 사람들은 혼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먹는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다 먹으면 되지 뭐. 먹지 못하는 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채소만 먹냐 이렇게 하면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참 불쌍하게 여기고 한심하고 말이지,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는 자를 막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그 유대교의 전통을 막 배교하였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막 또 못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훨씬 더 철저한 신자다. 우리는 전통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걸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들은 날라리 신자들이다. 저들하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오늘 결론은 주님께서 양쪽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받으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통째로 완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은 예수를 믿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에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도 자기 주관적인 판단의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운동 경기에 보니까 다른 때고 달라요.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 딱 나오면 테니스도 비디오 판독 딱 나오고 야구도 막 세이프냐 그냥 아웃이냐 이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가까이서 보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심판들도. 그런데 의외로 오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반은 오심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잡듯이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무장한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잘 따져요. 정말 무섭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잘 분별을 해서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마라, 유보해라는 겁니다. 유보라. 신학자도 정립이 안 되는 걸 네가 왜 그걸 판단을 내리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분명한 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성도는 의혹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강한 자들은 뭐 돼지고기를 먹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돼지고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극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신앙 전체를 지금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우려쿵 저려쿵 하면서 깨뜨리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몫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성경의 그런 영감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교리들, 이단에 대한 문제들은 이것은 뭐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죄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것들, 전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든지 인내하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느냐는 겁니다. 좀 그렇게 너무 예리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칫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교제에 심한 단절을 줍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예리하게 해요. 말은 맞는데 이미 상처를 깊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같은 경우도 뭐 교회 가서 막 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배당에 떠들면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팍 품고 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기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막 난리를 지기냐 이러면 애가 막 상처받고 영원히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거. 로마 성도들은 신앙 컬러가 다르고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느끼기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느낌은 본질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다른데 이것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선천적으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색하고 안 맞고 거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옳고 그름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로 막 들어갑니다. 그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또 그까지 가요. 이게 또 연관이 완전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한쪽이 굴복할 때까지 반드시 공방전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막 나눠지고 찢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막 얼굴이 쌩트름해져 가지고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남자들은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이성적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이혼을 준비해요. 그래서 막 법원 찾아가 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아내는 지금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내는 이제 감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남편의 유언서를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 안 해도 내가 말이지 부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말이지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배기 싫고 이랬는데 막 잘됐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하고 말하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거리를 막 잡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틀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문화적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서적인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천박한 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는 겁니다. 이 관점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막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미친 겁니다. 그 도마에 탁 올려놓고 옳고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서로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고 당연히 틀리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익숙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서로 익숙해질 때까지는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주님도 말 안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익숙해지려면 싫고 어색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먼저 신뢰도가 쌓이게 되고 어지간한 것은 그냥 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면 이게 규정이 돼가지고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너무 본질적인 문제로 따져버리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사 문제, 또 술, 담배, 주초 문제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항상 시험거리입니다. 제사가 우상 숭배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장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가지고 부모님께 너무 효도를 하니까 또 이게 또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그렇게 그냥 절하고 오냐고 그렇게 너무 정지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러시냐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인도 알아요. 그 잘못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갖고 막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주초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신문에 봤더니만 아내가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당신하고 이혼했으면 했지 담배하고 못 끊는다고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이 클클하면 술 생각이 나고 골치가 아프면 타바코가 막 간절히 한 대 꿔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 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는 그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생 성격이 좋아요. 예배만 마쳤다 이러면 기도할 때 벌써 없어졌어요. 밥 먹을 때 내려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제가 한 대 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너무 강의 설교를 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빨리 올라가지고 한 대 꾸고 오니까 이제 그냥 참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냄새 딱 맡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봐주라. 그렇게 본인도 알아요. 안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밥을 많이 먹니 이런 안 한 것이 말이지 비실비실하니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종이고 좀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언젠가는 그를 높게 세운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각자 계획이 있는데 계획하신 모습으로 반드시 빚으셔서 참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야 될 몫인데 왜 네가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뭘 모르고
막 혼돈 가운데 있고 뭐 잘못 배우고 이래가지고 또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뭐 그렇게 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 일꾼이 되겠나,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나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대면요 금방 자리를 잡아요. 확게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목회에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주인으로서 하인들을 잘 다루시기 때문에 나는 뭐 기도만 하죠. 기도만. 그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몰라요. 그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에서도 좀 말씀 중심으로 안 배우고 자꾸 봉사 위주로, 사명 위주로, 일 중심으로 자꾸 배우고 이러면 열심히 있는데 이게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하고 자꾸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은 깨달아지면은 바뀌거든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지면 금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이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다 작품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좀 써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마음의 확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배가 완전한 상태에서 항해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배가 전기가 딱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난파를 안 당합니다. 스스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그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신앙 양심을 써서 자기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 문제를 정립을 하고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표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엑기스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삶의 실제적인 문제,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간절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거죠. 먹는 자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니까 먹을 것을 풍성하신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먹지 않고 나는 이게 좀 금식한 상태에서 더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이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 사람이든 저 자든 다 듣고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방법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확신을 끼고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잘 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당 뜯어고치라. 뜯어고치지 않으면 내가 뜯어고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것이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집에서 막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거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더 걸리적거립니다. 그런데 애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가 아버지가 고생하고 돈 버는데 힘드는데 내가 신발을 닦아줘야지. 닦아주면 두 배로 아버지가 더 닦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게 이게. 연약한 자는 강한 자의 시각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그 사정도 모르고 섣부른 충고가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허물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지켜요. 연약한 자들은 주일도 지켜요. 절기도 지킵니다. 그거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얼마나 딘지 몰라요 그거.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신앙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주님께 붙들리고 막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일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별나다 그렇게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것도 아닌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좀 지켜봐라.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마음을 열고 좀 받아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토록 두려워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힘든데요. 벅찬 거예요, 스스로도.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대부분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희생과 손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둬라.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재판관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판단을 맡겨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태도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비해서 주님보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참아주는 넉넉한 신앙.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조카 롯에 대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때 어려움에 처하니까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정말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소중하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눈에 안 든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주고 눈물로 그냥 그들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면 다 기회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귀한 건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